여기서 4장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왕 이스라엘 통치는 시작이 좋았다. 그의 정부 지도자들은 이러하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 제사장, 시사의 아들들 엘리호렙과 아이야 서기관,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 사관,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 군사령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나단의 아들 아사랴 지방관리들의 총책임자, 나단의 아들 사붓 제사장이자 왕의 친구, 아이살 왕궁 관리인, 압다의 아들 아도니암 강제노역 책임자 좀 그러네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에 지방관리 12명을 두었다. 그들은 왕과 그 행정부의 식량을 조달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각 사람이 매년 한 달씩 맡아서 식량을 공급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누리 에브라임 산지를, 벤데게리 마가스 사알빔 베세메스 엘론 벳하난을, 벤하셋이 소고와 헤벨 전 지역을 포함한 아룻봇을, 벤아비나답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과 결혼했다. 나답이 나봇도를, 아힐룻의 아들 바아나가 다낙, 무깃도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 옆에 벳산 전역, 벳산에서부터 아벨 무홀라를 지나 용르암까지 이르는 지역을 맡았고, 벤게일이 길랏 라못을 맡았는데 길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 바산의 아르곱 지역 안에 있는 성벽과 청동 박힌 성문을 갖춘 큰 성읍 60개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마하나임을, 아히마아스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했다. 가 납달리를, 후세의 아들 바아나가 아셀과 아롯을, 바로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사가를,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을 맡았고, 우리의 아들 게멜이 길앗 땅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맡았는데 그가 전역을 맡아 관리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졌고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 솔로몬은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과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쳐 그를 섬겼다. 솔로몬 왕실의 하루 식량은 이러했다. 고운 밀가루 6.6kg, 굵은 밀가루 13.2kg, 살찐 소 10마리, 방목한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사슴, 영양, 순호루, 살찐 가금류 등이 있었다. 솔로몬은 딥사에서 가사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스렸다. 어느 곳을 가든지 평화로웠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북쪽으로 단에서부터 남쪽으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며 만족스럽게 살았다.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이 4만 칸, 기병이 12,000명 있었다. 지방 관리들은 각 사람이 맡은 달마다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의 식량을 언제나 풍성히 공급했다. 또 그들은 말에게 먹일 보리와 집도 할당된 분량만큼 정해진 장소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장 깊은 식견과 가장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람이 없었고 그가 다루지 못할 일도 없었다. 솔로몬의 지혜는 칭송이 자자한 동양 현자들의 지혜를 능가했고 유명한 이집트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다. 그는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담보다 지혜롭고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갑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며 그의 명성이 주변 모든 나라에 자자했다.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1,005편에 이르는 노래를 지었다. 그는 레바논에서 자라는 커다란 백향목에서부터 담장 틈바구니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에 대해 해박했고 짐승과 조류와 파충류와 어류에 대해서도 훤히 알았다. 그의 명성을 듣고서 온 땅의 왕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각지에서 몰려왔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대왕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음악도 잘 알고 군사 쪽 뭐 과학 학문 다 아는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두로의 히람 왕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신을 보냈다. 히람은 일생 동안 다윗을 좋아했었다. 솔로몬은 이렇게 답했다. 왕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 전쟁을 모두 끝내실 때까지 사방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하나님은 높이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고 우리와 다투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 곧 내가 너를 이어 왕이 되게 할 내 아들이 나를 높이는 집을 지을 것이다 하신 약속에 따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왕께서 도우실 일이 있는데 명령을 내려 레바논 속의 숲에 백향목을 베어 주십시오. 내 벌목꾼들이 왕의 일꾼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왕의 일꾼들에게는 왕께서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줄 것입니다. 왕이나 나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만큼 벌목에 능한 자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메시지를 들은 히람은 기뻐 외쳤다. 다윗에게 이런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번성하는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달라는 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왕의 소원이 곧 내 명령이니 이는 시행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벌목꾼들이 레바논 숲에서 바다까지 제목을 운반하고 통나무 뗏목으로 엮어 왕께서 정하신 곳까지 물에 띄워 운송한 다음 왕께서 가져갈 수 있도록 다시 풀어 놓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인부들을 먹을 음식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히람은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과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공급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밀 4,400km, 깨끗한 올리브기름 440km, 킬로리터를 주었고, 킬로리터를 주었고 해마다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히람과 솔로몬 사이의 굳건한 평화는 조약으로 공식화되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 노역자 3만 명을 징발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교대로 레바논 숲으로 보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 있게 했다. 아도니람이 인부들을 관할했다. 솔로몬에게는 숙련되지 않은 일꾼 7만 명과 산에서 채석하는 일꾼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3,300명의 공사 감독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인부들을 감독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가장 크고 좋은 돌을 캐냈고 성전 기초로 쓸 수 있게 다듬었다. 솔로몬과 히람의 일꾼들은 그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건축에 쓸 목재와 석재를 자르고 준비했다. 6장입니다. 6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성전은 길이 27m, 너비 9m, 높이 13.5m였다. 성전 앞에 있는 현관폭은 성전 너비와 같이 9m였고 앞쪽으로 뻗어나간 길이는 4.5m였다. 성전 안에는 턱이 깊고 좁은 창들을 냈다. 또 바깥벽 사방에 보조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더 작은 방들을 냈는데 그 너비가 1층은 2.25m, 2층은 2.7m, 3층은 3.15m였다. 성전 바깥벽을 따라 턱을 내어 버틴 벽 들보를 떠받치게 했다. 성전 건물에 쓰이는 돌은 모두 채석장에서 다듬었으므로 건축 현장은 경건하고 조용했다. 망치나 정 그 밖에 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1층 입구는 성전 남쪽 끝에 있었고 2층과 3층으로 계단이 나 있었다. 솔로몬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지로 성전 천장을 덮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다. 바깥벽을 따라 지은 보조 건물은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안의 방들은 높이가 2.25m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 관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내 교훈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서 내가 정해준 대로 살고 내 명령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게서 이룰 것이다.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지로 덮고 성전 바닥에는 잣나무를 썼다. 성전 뒤쪽 9m 지점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지를 대어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앞쪽의 외실은 길이가 18m였다. 성전 내부 전체에 입힌 백향목에는 과일과 꽃 모양을 새겼다. 전체가 백향목이어서 석재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성전 안 내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마련했는데 길이, 너비, 높이 모두 9m인 정육면체 모양으로 전부 금을 입혔다. 백향목으로 된 제단에도 금을 입혔다. 어디를 보든지 순금이었다. 금을 입힌 내실 앞에는 금 사슬을 들이우고 벽과 천장과 바닥과 제단까지 모든 곳에 금을 입혔다. 눈이 부셨다.
솔로몬은 또 올리브 나무로 그룹들을 만들었는데 거대한 천사의 형상이었다. 각각의 높이가 4.5m였고 그룹에 펼친 날개도 4.5m였다. 크기와 모양이 둘 다 똑같았다. 그는 날개를 펼친 두 그룹을 내실에 두었다. 날개 길이를 합하면 방 너비와 같아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에 닿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반대쪽 벽에 닿고 가운데에서 두 날개가 서로 맞닿았다. 그 그룹에도 금을 입혔다. 그는 또 내실과 외실 양쪽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내실과 외실 양쪽 바닥 전체에 금을 입혔다. 내실 입구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상인방과 문기둥은 오각형이었다.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그 위에 금박을 입혔다. 비슷하게 외실 입구의 문기둥도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문기둥은 사각형이었다. 문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으로 나뉘어 각각의 문이 따로 여닫히게 했다. 그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얇게 두들겨 편 금박을 입혔다. 안뜰은 다듬은 돌을 세 층으로 쌓아 두르고 맨 위에 대패로 깎은 백향목 판자를 한 층 얹었다. 넷째의 시브월에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고 11째 해 불월 여덟째 달의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설계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다.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들어갈 맨날 떠돌아다녔잖아요. 이제 정착할 만한 집이 생겼네요. 이제 드디어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지어 완공하기까지 다시 13년이 걸렸다. 이제 자기 집도 짓는 거예요. 그는 레바논 숲 궁전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4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였다. 백향목 기둥들을 네 줄로 세우고 그 위에 한 줄에 15개씩 45개의 백향목 들보를 얹었으며 지붕도 백향목으로 덮었다. 양쪽 벽 높은 곳에는 창문을 3개씩 냈다. 모든 문은 네모 모양으로 서로 마주보게 배치했다. 그는 기둥을 세워 주랑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2.5m, 너비가 13.5m였다. 주랑 앞쪽에 현관이 있고 그 뒤에 넓은 차양을 쳤다. 사법 문제를 판결하는 법정이 법원도 짓고 그 바닥을 백향목으로 깔았다. 법원 뒤쪽에는 비슷한 설계로 자신이 거주할 궁을 지었다. 솔로몬은 또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을 위해 똑같은 궁을 하나 더 지었다. 비용은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기초부터 지붕까지 안과 밖의 모든 것을 정확히 잘라서 다듬은 고급 석재로 지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최고급의 큰 돌을 썼는데 그 크기가 3.6m에서 우와 돌이 3.6m 4.5m에 이르렀다. 기초 위에 놓은 돌도 가장 좋은 돌을 써서 규격대로 모양을 갖추고 백향목으로 장식했다. 안뜰을 두른 담은 하나님의 성전 현관에 있는 것과 똑같이 돌을 3층으로 쌓고 맨 위에 백향목 판자를 얹었다. 솔로몬 왕은 두로에 사람을 보내어 히람, 왕이 아니라 다른 히람을 데리고 왔다.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청동을 다루는 장인이었다. 히람은 진정한 예술가여서 청동으로 못한 일이 없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모든 청동 작업을 했다. 우선 그는 청동으로 두 기둥을 주조했는데 각각 높이가 8.1m, 둘레가 5.4m였다. 다음에 기둥 위에 얹을 천둥 기둥 머리 둘을 주조했는데 각각 높이가 2.25m에 맨 위에 활짝 핀 백합꽃 모양이었다. 맨 위는 각 기둥 머리에는 꽃 사슬 7개와 겹줄에 석류 200개씩을 정교한 세공물로 꾸며 웅장하게 장식했다. 그는 성전 입구 현관에 두 기둥을 세우고 남쪽 기둥은 안전, 야긴이라 하고 북쪽 기둥은 안정, 보아스이라 했다. 기둥머리는 백합꽃 모양이었다. 기둥을 마치고 나서 히람은 바다를 만들었다? 바다는 금속을 주조해서 만든 거대한 둥근 대야. 대야를 바다라고 하는구나. 대야로 지름 4.5m. 대야가 4.5m의 지름이. 높이 2.25m, 둘레 13.5m였다. 가장자리 아래에 두 줄로 호리병 모양의 장식용 박을 둘렀는데 45cm마다 10개씩이었다. 이 박은 바다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해 만들었다. 12마리 황소가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3마리는 동쪽을 향했다. 성소는 얼굴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뒤쪽 몸으로 바다를 떠받쳤다. 바다의 두께는 8cm였고 가장자리는 잔이나 백합꽃처럼 벌어져 있었다. 그 용량은 44kg미터가 아니라 리터 정도 되었다. 히람은 또 청동으로 세면대 10개를 만들었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1.8m, 높이는 1.35m였다. 세면대는 이렇게 만들었다. 곧게 세운 기둥에 판을 붙이고 판과 기둥에 사자, 황소 그룹을 그렸다. 비스듬한 화합 무늬가 위아래로 사자와 황소와 맞닿았다. 각 세면대 밑에는 청동축이 달린 4개의 청동 바퀴를 달았다. 곧게 세운 기둥은 장식용 부조 세공과 함께 주조했다. 각 세면대에는 조각한 원형 지짐을 위해 깊이 45cm의 대야가 있고 그 밑에 가로 세로 67.5cm의 등받이가 있었다. 세면대 자체는 정사각형이었다. 대 밑에 축을 붙이고 그 축에 바퀴를 달았다. 바퀴는 지름이 67.5cm로 전차 바퀴처럼 생겼다. 그 축과 테두리와 살과 통은 모두 금속을 주조해 만들었다. 세면대의 네 귀퉁이에는 손잡이가 있었는데 손잡이는 세면대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했다. 세면대 맨 위에는 약 22.5cm 정도 깊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둘려 있었다. 곧게 세운 기둥과 손잡이는 세면대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했다. 세면대의 모든 표면에는 그룹, 사자, 종려나무를 새기고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을 새겼다. 세면대들은 모두 같은 틀에 주조하여 모양이 똑같았다. 그는 또 청동으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는데 각각 지름이 1.8m에 용량 880리터로 10개의 세면대 위에 각각 대야 하나씩이었다. 세면대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북쪽에 배치했다. 바다는 성전 남동쪽 모퉁이에 놓았다. 히람은 또 들통, 부삽, 대접 등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시작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모두 마쳤다. 기둥 둘,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 둘, 기둥머리에 장식용 세공물 둘, 두 세공물에 달린 성류 모양 400개, 각 세공물마다 겹줄의 성류, 세면대 10개와 거기에 딸린 대야, 바다 하나, 바다 밑에 황소 12마리, 그 밖에 들통, 부삽, 대접.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이 모든 기구는 광택이 나는 청동으로 만든 것이었다. 왕은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지의 주물 공장에서 진흙에 부어 주조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만들었다. 이 기구들은 수가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지 않았다. 청동이 얼마나 쓰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가구와 부속물도 만들었다. 금제단, 임제빵을 차려놓은 금상, 네시랍,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 두는 나뭇가지 모양의 순금 촛대, 금꽃, 등잔, 부젓가락, 순금 접시, 심지 자르는 가위, 피 뿌리는 대접, 국자, 향로들, 내실 곧 지정소 문과 외실문에 다는 금돌쩌기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끝마쳤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던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보물 보관소에 두었다. 8장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열왕기상 8장. 이 모든 일의 마무리로 솔로몬 왕은 시온 곧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모든 지파의 대표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러 모았다. 에다니멀 곧 7째 달에 온 이스라엘이 큰 가을 절기로 솔로몬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궤와 회막과 회막에 딸린 모든 거룩한 그릇을 옮겼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궤 앞에서 예배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다. 곧이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의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의 펼친 날개가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채는 아주 길어서 내실 입구에서 그 끝이 보였는데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호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뒤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옛날 앞에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이 올 때는 구름이 확 내렸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구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왔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표시 같은 거죠.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임재의 표시로 제가 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왕은 회중 쪽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내 이름을 둘 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성읍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지키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높이는 성전을 짓기 원하니 좋은 일이고 더없이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아들이 내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려 온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전을 지었고 그분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단 앞에 자리를 잡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주와 같으신 이는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길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 주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작은 것까지 모두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주의하여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순종하여 살면 내 자손이 항상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십시오.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거하시겠습니까? 우주조차도 주께서 편히 숨쉴 만한 만큼 넓지 못한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드리는 중보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주 앞에 아래는 저의 뜨겁고 신실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곳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시고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약속하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 약속을 그대로 아뢰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합당하게 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셔서 가해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피해자는 모든 혐의를 벗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할 때라도 주께 돌이켜 이 성전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마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주께 벌을 받은 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죄를 멈추면 주님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들을 가르쳐 바르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에서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근이나 재해, 흉작이나 질병, 메뚜기 떼나 병충해 같은 재앙이 닥치거나 원수가 요새로 쳐들어와 온갖 재난이 닥칠 때 주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재앙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과 팔을 들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갚아주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님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분명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이끌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그 외국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께서 제가 지은 이곳을 친히 성전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적과 싸울 때에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에 맞게 행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들도 분명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현명하네요, 그죠? 주의 진노를 사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멀든 가깝든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 나라에서 회개하고 포로 생활 중에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또한 원수의 땅에서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이 그들 조상에게 주신 고향 땅과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을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반역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은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철을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한복판에서 주님이 구해내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귀한 유산입니다. 주님의 종인 저의 간구와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의 간곡한 기도에 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것처럼 주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을 친히 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담대하고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뒤에 솔로몬은 무릎 꿇고 있던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렇게 선체로 소리 높여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했다.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선하고 놀라운 말씀이 단 한마디의 예외 없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분께 집중하고 헌신하게 하셔서 그분이 예비하시는 인생길을 따라갈 때마다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분이 우리 조상에게 정해주신 걸음걸이와 장단에 따라 걷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아뢰는 이 말씀이 밤낮으로 그분 앞에 있어서 그분이 내 형편에 맞게 행하시고 날마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며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예비해 주신 인생길을 따라가고 그분께서 오늘 분명히 밝혀주신 모든 것에 주의하여 깨어서 살아갑니다. 그 후에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 솔로몬은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며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다. 그날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앞들 한 가운데를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곡식제물, 화목제물의 지방을 바쳤다. 청동제단은 너무 작아서 이 모든 제물을 다 바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큰 가을 절기를 지켰고 온 백성이 그와 함께했다. 북동쪽 끝 하맛 입구에서부터 남서쪽 끝 이집트 시내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백성이 모여 큰 회중을 이루었다. 그들은 7일을 계획하여 축제를 시작했다가 7일을 더 늘려 꼬박 2주 동안 축제를 벌였다. 그 후에야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왕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다윗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들로 인해 그들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쳤다. 그동안에 왔던 그 모든 약속이나 일들이 그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 가지 삐걱거렸던 것들 아니면 던져졌던 예언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맞춰져서 여기에 딱 이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딱 나타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차피 인간은 우린 다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아니라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그 죄에서 돌아올 건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잘 지어놓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그 성전이라 지금 지어놓은 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뭐 어떤 죄를 지었든 어디 포로로 잡혀갔든 뭘 했든 자기를 죄를 뉘우치고 이게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나 뭐 성전을 통해서 하면 그걸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잘못됐을 때 돌아올 길. 어차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창구를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지혜롭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나는 무조건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냥 잘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열심히 살 거야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지키기 어려운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랬던 것처럼. 근데 솔로몬은 그럴 걸 알고 그 후의 방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잘 지은 것 같고요. 자, 이제 9장부터는 내일 다시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